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소율이 문답의 이제 28번째 질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승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를 우리가 함께 다루었다면 또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비천함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든 삶을 사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 이제 비하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승귀, 높아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마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생각할 때에 마치 이제 승귀가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낮아지시고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그 대가로서 이제 높아지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비천함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그 대가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높아지셔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승기가 이해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누구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누가를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그냥 무임으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열심히 수고로이 땀을 흘려서 도와주면 보통 뭐 대가를 주진 않더라도 그 고마움의 표시는 해요, 안 해요? 보통은 하죠. 그게 이제 인간의 놀이잖아요. 물론 안 해줘도 괜찮지만 그래도 그 고마움의 어떤 표시를 할 때 그 마음이 더 이제 기쁘고 다음에 또한 도와달랄 때 더 쉽게 도와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높아지신 거는 비하의 대가로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걸까요? 그죠?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 어떻게 본다면 원래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걸 높아지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입장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셨죠. 그 문을 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화목해서 즐거워 행복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결국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소위 말한다면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진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왔지만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 그 창조에, 그리고 그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온 우주에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주권자로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하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이미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온전한 주권을 회복하신, 그리고 심판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자, 온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부활절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킬 때에 단지 그 기념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건 기념일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날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돼 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살아가니까 부활절의 그 기념이 우리가 더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평소에는 그 부활의 삶을 누리지 못하다가 부활절 그 날만 기억해서 기념한다면 우리는 그 날의 가장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가질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이 땅에서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죽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내 눈에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눈에 보여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 가운데 서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맞은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높아졌다는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럼 국가에 중차대한 일들이 생길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내려야 돼요?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확고한 자기 철학과 기준이 있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철학이 나는 뒷돈 챙기는 게 내 철학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에만 신경 쓸까요? 뒷돈 챙기는 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반대로 온전한 철학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선다면 그 바르게 결정하기 위해서 애쓸까요, 안 쓸까요? 애쓰는 거예요.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그 책임의 결과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그 결과를 만드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마지막에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 안에 함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대사로 세우셨으니까. 대사로 세우고 대사로 임명받은 자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국가적인 대표로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결국 온전한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뭐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대사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보여주시는 건 너희들이 이제 죽음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너희가 있지 않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거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야. 그리고 너희의 삶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따라서 너희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생명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단순하게 교회 가자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자녀들,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어린 아이와 같이 젖 먹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죠. 선포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거예요. 그럼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로 3년 반을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를 주셨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온전함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한 뜻으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우린 각자의 지체에 맡겨진 각자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섬기면서 행해나가는 거죠.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지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높아지셨어, 좋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소위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이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건 뭘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부활의 생명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극치는 아니지만 아직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곤고함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구나 곤고하고 누구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뭘 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거나 또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잊지 마시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비참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리는 생명의 자리로 높아진 거예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